9편 11절입니다. 시편 9편 11절, 12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하시는 주께 노래로 찬양을 드리며 그분의 행사들을 백성 가운데 밝히 알릴지어다. 그분께서 피에 대하여 조사하실 때에 그들을 기억하시리니 그분은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9편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 자세히 설명했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은 고난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위한 도움의 기도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특별히 11절에서는 주님께 노래로 찬양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찬양은 예배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항상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은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우리 기분 좋으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옵시다.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9편에서 주여 9편 1절에서 시작할 때 뭐라 하십니까?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그랬죠. 자, 오늘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거하시는 주께, 시온에 거하시는 주께 노래로 찬양을 드리며, 자, 시온에 거하시는 주께 그랬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계신 곳이 어디세요?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하나님이 계신 곳을 또 뭐라고 그래요? 셋째 하늘나라고 그러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모습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자세하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피지컬 로케이션은 하나님 우편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으면 동시에 집에 못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동시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에 시온에 계시는 주께 노래로 찬양을 드리며, 그런데 이 시온이라는 말,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시온은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는 장소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성경에는 시온이란 말이 약 150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시온은 하나님의 도시 혹은 다윗의 도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똑같은 우리 시편 87편 2절 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87편 자, 여기서 보면 80편 2절 3절을 보면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오 하나님의 도시여, 그들이 너에 대하여 영화로운 것들을 말하이도다. 그래서 이 시온을 하나님의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도서 후에 히브리서 12장 킹제임스 버전으로 412페이지입니다. 12장 22절에 보면 거기 보니까 오직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곳 예루살렘,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사무엘하 5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5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495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온의 요새를 빼앗으니 그것이 곧 다윗의 도시니라. 그래서 그 시온을 다윗의 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왕기상 8장 1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사무엘 다음에 열왕기상 8장 1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입니다. 55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그때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파들의 모든 우두머리들 곧 이스라엘 자손의 아버지들과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왕 자산에게로 모으니 이것은 그들이 주의 언약궤를 다윗의 도시 곧 시온에서 가져오게 하려 함이더라. 그래서 시온을 다윗의 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이란 말이 원래는 물체적인 피지컬 도시를 가르쳤지만 그 도시라는 의미로부터 더욱 점점 영적인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시온이란 말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이름으로 유다 땅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온이란 말의 그 중요한 의미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신학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에서 시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건 실제로 장소입니다. 장소.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장소인데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잠깐 이사야 60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자, 여기 보면 1113페이지 옵시다. 또 너를 괴롭게 한 자들의 아들들도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한 자들이 다 내 발바닥에 엎드리고 너를 일컬어 주의 도시. 그러니까 너는 지금 여기는 너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켰습니다. 너를 일컬어 주의 도시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시온이라 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시온이라는 영적인 의미로는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온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신약 성경 베드로서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신약 성경 424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예수님을 바로 시온의 머릿돌로 코너스톤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에 보면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자, 이 신약 성경에서 성경 기록할 때는 구약 성경을 가리켰습니다.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래서 시온의 이 모퉁이 돌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로 오셔요?
시온산으로서요. 여러분 직접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자 지상 재림, 우리 예수님이 공중 재림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휴거에 가시기 위해서 오는 재림이에요. 그건 순간에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지상 재림하십니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지상으로 재림하시는데 그 피지컬 로케이션, 그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바로 이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시온 산 위에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 시온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위치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이런 영적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다시 시편 9편으로 돌아가 보세요. 자, 시편 9편 11절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여기에 시온에 거하시는 주께,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에이멘, 에이멘. 여기에 시온에 거하시는 주께,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모였지요.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런 뜻이 아니고 벌써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됩니다. 한 사람을 가리킬 때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지만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교회를 이룹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희들의 그 모임 속에 함께 계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내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오후에 오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요? 그 하나님 어디 계셔요? 이 말씀에 의하면 이 가운데 계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들으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모습과 듣는 모습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들으시고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를 때도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도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보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온에 거하시는 주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바로 이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 주님께 노래로 찬양을 드리며,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을 가리켜서 보세요. 시편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적으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이옵시다. 그래서 시온에 계시는 주께,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께 노래로 찬양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예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아까 서두에서 이미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의 행사들을 백성 가운데 밝히 알릴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가장 큰 일들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위해서 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보다 큰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을 개런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 알리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게 가장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가는 길에 여러분이 전도지,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여러분 가는 길목에 있는 그 마켓에 들려서 차에다 꽂고 가세요. 또 사람을 만나면 직접 드리고,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이걸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알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가장 효과 있는 전도의 방법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가. 제가 교회에 나가기 전에, 이제 복음을 알기 전에도 교회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었습니다. 천당 지옥을 믿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영 앤 하트 미팅이 얼마나 풍성하고 값진 미팅이었는지 몰라요. 세상 얘기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이제 거기에 궁금한 질문도 나왔고, 그날 그 들어온 질문에 대한 설명은 우리 전 성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낮 예배 때 한번 다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앞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는데, 구체적으로 그 영광의 몸이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겉모습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 물론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면서 다 전했지만 진짜 디테일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그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또 이슈가 있었죠. 하여간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김현수 자매님 본인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가 좀 죄송하네요. 우리 자매님이 이제는 다 이해하실 줄 믿고, 자매님이 주님 영접하고 구원 받았지만 처음에는 그 김종희 형제님이 7번 성경을 읽었지 않습니까? 안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이 저 진심인지 도대체 뭐 TV고 뭐이고 다 때려치고 성경만 읽고 있다고 그러면서 정말 마음으로 깨닫고 아니고 좀 약간 메이크 펀 하는 그런 어조였어요. 그리고 자매님도 이렇게 이제 그 접촉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장르고 나간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항상 뭐라 그러냐면 그분도 오면 참 믿음 생활 잘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오셨어요. 근데 이번에 그 영의 하트 미팅에서 이제는 도대체가 이제 그 설교들, 장로교회 목사라는 설교도 도대체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다가 사람들이 말은 기도할 때마다 근사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뭐 어쩐다 그러고 하나님 영광 그러고, 심지어는 장로교 그 기도를 멋있게 한다고 이 온라인에 들어가서 그런 샘플 기도를 뽑아가지고 그 아주 좋은 말들 그런 거 써가지고 있고, 그런 생명이 없는 그런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말은 하나님 영광 그러면서 그 삶에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모습을 그 자매님이 오랜 세월 동안 주변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나도 분명해졌다 이거죠.
아이고 교회만 좀 다니면 기도하면 하나님 영광 그러면서 그 삶에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 무슨 하나님의 영광, 자기 영광이나 구하는 삶을 살지요. 자기 기분 좋고 자기 편하고,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컨비니언스 세이크, 그저 편리한 대로 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가면 갈수록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하나님처럼 모든 걸 아는 게 아니지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사탄이 자기 때를 안다고 그랬어요. 내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지만, 여 뒤에 브로드웨이 거기 가서 전도지를 뿌리고 하고 있는데 쫓겨났어요. 근데 그 쫓아내는 그 매니저가 나보다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뭐라는 거 아니? 나더러 요 교회당에 가서나 설교하래요. 거기 와서 하지 말고. 왜냐 그러면 어차피 세상 끝날 것인데 그래요. 그래서 내가 Are you Christian? 그러니까 자기는 크리스천 아니래요. 근데 How do you know this world come to an end? 그런데 이 세상이 끝날 것을 네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저희가 크리스천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안 돼요. 근데 나한테 이제 퀘스천이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도 안 믿는 친구가 세상이 끝날 줄을 안다고? 그래서 How do you know that? 네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나도 그 정도는 한다 이거예요. 그 답이 진짜 나한테 상당히 이슈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답을 주셨어요. 저 브로드웨이에서 차를 타고 이 파킹 안에 들어오기 직전에 그 사이에서 답을 주셨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냐? 사탄이 우리보다는 더 잘 알고 하나님처럼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사탄이 아는 게 자기 때를 안다고 그랬지 않냐? 사탄이 알아요. 자기가 묶일 것을, 영원한 무적행 속에 던져질 것을 사탄이 알아요. 자기 때가 언젠가를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도대체 아파트 같은 데는 전도를 못 하겠어요. 매니저가 나와서 하지 마라 그러고 심지어는 집을 문 뚫고 다니는데도 자기 집을 문을 안 뚫었는데 다른 집은 문을 뚫고 있는데, 여기 이제 라팔망 우리 집사람은 나가서 문을 뚫었는데 한 번은 그 건너편에서 백인 여자가 2층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우리한테 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고 다지지 말라고. 기가 막혀서. 그리고 나 아직도 기억나요. 어느 부부가 그라지에서 일을 하고 있다. 백인 부부가. 그래서 교회 나가냐니까 교회 나간대요. 어느 교회를 나가냐니까 그 롱비치 있는 교회를 나간대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확신이 있냐? 그러니까 No, we don't want to talk about it.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하나님 믿느냐?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왜 이러고 다니는 줄 아느냐? 당신이 교회를 간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하나 물어보겠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이웃에게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보고 전도전 하나도 나눠준 적이 있냐면 그거 없대요. 성경을 믿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다니는 줄 아느냐? 주님이 전하라 그랬기 때문에. 당신이 주님을 믿는다면 We must talk about heaven and hell. We must talk about salvation. We must talk about the Bible. We must talk about our Savior Jesus Christ. What are you talking about? 당연히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천당 지옥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 구원에서 얘기해야 되고 예수 믿어서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딱 꼬리를 내리고 You are right. You are right. You are right. 그래서 이 전도지 읽어봐라.
당신이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다. 성경이 뭐라 하느냐.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구경도 하지 못한답니다. 저는 이 전도로 다니다 보면은 백인이고 종교심은 있지만 그냥 하나의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냥 소셜 사람 만나고 하나님 믿는 하나의 자기의 관념 이거이지 살아계신 주님 그들을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서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 수없이 봐요. 지금 세상은 그런 교회들로 가득 차고 넘쳐요. 그런 교회일수록 사람은 넘쳐나고 저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보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뉴송 처치라는 곳에 갔더니 그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무슨 컨설트. 저는 뉴송 교회를 어떻게 알게 됐냐 그러면 옛날 우리 이종호 부처님 모친님 모시고 어디를 도와드리려고 갔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여러 사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전도를 하려고 혹시 교회 나가시냐고 그러니까 뉴송 교회를 나간대요. 한국 분인데 그래서 특별히 그 교회를 나간 이유가 있냐고 그러니까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교회는 잠옷을 입고 가든 슬리퍼를 끌고 가든 아무도 상관 안 한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나간답니다. 그냥 할 말을 읽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지. 그런 교회는 사람들로 부글부글해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확실히 사탄도 이 정도 방해를 하면 쥐떼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는 도처에서 사탄이 옛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진리 관심 없어요. 천당적 관심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행사들을 백성 가운데 밝혀야 할지어다. 내가 받은 구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행하기 위해서 하신 가장 큰 일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이거 알리고 살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피에 대하여 조사하실 때에 그들을 기억하시리니 그분은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9장이 제목을 붙인다면 주님의 공평하신 심판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피 흘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잊지 않겠다는 말씀을 이 12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까닭없이 죽임을 당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죽인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그 이집트 갑티 크리스찬들이 그 리비아에 일하러 갔다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목베임을 당해 죽였지 않습니까? 까닭 없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기에 그분께서 피에 대하여 조사한다고 말은 피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말은 살인에 대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베스티게이터 신문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신문을 하셔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 까닭 없이 남을 죽인 사람들 그들이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신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악한 것을 기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령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믿으면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그렇지만 그 값을 어디서 치루어요? 이 땅에서 치루어야 돼요. 감옥에서 주님 영접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지만 이 땅에서 평생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그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은 아니에요. 그냥은. 세상 이번에 딸을 15살 먹은 딸 운전 연습을 해갖고 이제 집으로 오는 길인데
그 15을 먹은 딸이 지금 운전을 배우고 있으니까 제대로 운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삐찍삐찍 했겠죠.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는 차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렇게 드라이빙 스쿨에서는 부모가 안 가르치고 드라이빙 스쿨에서 가르치면 이 드라이빙 스쿨이라는 차에다가 그걸 써붙여놔요. 근데 그거 보면은 우리가 피해가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가까이 따라가서도 안 되고 피해가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자기 차를 가지고 운전하다 보니까, 딸이 운전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그걸 모르고 자꾸만 삐뚤삐뚤 하니까 이제 화가 났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막 도리어 위험하게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사라졌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로드 레이지, 그래갖고 그 사람이 이 15을 먹은 딸 운전 연습시키는 엄마를 이제 쏴 죽인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오는 뉴스에서는 이 어머니가 집에 와서 20살 먹은 아들을 깨워가지고 총을 가지고 거기를 또 찾아 나섰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또 한참 그러더니 마지막 뉴스를 들어보니까 또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조사 과정이니까 하나도,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얘들이 4인가 된답니다. 그 엄마를 쏴 죽인 범인이 그 엄마가 잘 아는 영맨이었답니다. 19인가 하여튼. 근데 가끔 공원에 이렇게 걸로 나가면은 맨날 그 아이가 나와서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그래갖고 여기서 그러니까 뭐 또 음식도 갖다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굉장히 많이 도와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아는 애니까 얘를 찾아가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에게 총을 가지러 오라 그러지는 않았겠죠. 이제 그 아들이 위험하니까 뭐 총을 가지고 나가든지.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 뉴스를 다 끝까지는 못 봤는데, 어떻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쏴 죽였는데, 그 엄마가 잘 알고 도와준 아이가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갖고 결국 체포를 당했어요. 참, 그러니까 이제 내 아이들이, 그 남편이 어머니를 졸지에 잃어버리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참 운전 연습시키는 것도 참 아닌 게 아니라 드라이버를 스쿨에서 그 차하고 운전해야지 하여튼 여러분 봐요. 그래 참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 아이는 아직 젊은 아이인데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됐으니, 나중에 그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구원 받으면 이제 한락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그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잠언을 나는 그걸 읽을 때마다 의인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인에 대해서, 피 흘린 것에 대해서 절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그 심판에 공의로우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 하십니까? 그분은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기억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겸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한번 잠깐 다시 복습하라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성경은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겸손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서에서는 뭐라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낮아지시고 낮아지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이 물리친다 말을 영어로는 resist,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16장 11절에서는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옛날 기존 번역에서 이렇게 해서 멸망의 앞잡이는 멸망의 앞잡이는 교만. 교만하면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도 설 적 없습니다. 보세요. 하나님도 교만한 자는 물리쳐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고.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쳐버린다 그랬고 사람도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옛날에 누가 어떻게 목사님 그 따님은 저렇게 겸손하실 수가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어깨 펴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람도 겸손한 자를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 좋아할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는데 겸손한 여러분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겸손이 무엇이며 교만이 무엇인가? 그거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겸손은 무엇이고 교만은 무엇이냐? 네,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생각할 때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니,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빌립보서 2장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더 나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 이렇게 보면요. 상대방에게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도 내가 갖지 못한 걸 하나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더더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을 저 사람도 내가 갖지 못한 어느 좋은 게 하나가 있다. 그래서 남을 낮게 여기는 게 그게 겸손의 자세입니다.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교만은 항상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성경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본인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알아야 될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많이 배운 사람이 있어도 겸손해요. 진짜. 그 많이 배운 사람이 그 인격을 갖추면 참 겸손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지도 못하면서 혼자 그러니까 그런 쇼업을 해서 자기를 잘난 체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봐요. 그저 자기 잘난 체 꼴볼견이요. 꼴볼견. 사람들도 그래요. 쟤는 맨날 잘났다 생각. 꼴볼견이에요. 사람 눈에서도. 겸손한 모든 사람이 겸손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이 뭐라는 거 아니에요?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서 1절에 보면요.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대나 사랑은 세워주나 그렇고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지원하는 성사님 이영원 성사님이 60이 돼갖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목사님 제가 60이 됐는데요. 그 목사님이 나보다 한 2살이 많아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제 60이 됐는데 인지해서 처리된 것 같아요. 그 솔직한 얘기입니다.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아직 철날라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가족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디보션 책자를 쓴 찰스 스테니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는 절대 나 배웠다, I have learned 그걸 안 한다 이거죠. 그 양반 나이가 지금 80 넘어 90에 갑니다. I always say I am learning. 왜냐하면 계속 배워갈 테니까. 여기에 한 사람이라도 나는 더 배울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와, 성경을 읽어가면서 정말 해마다 읽으면 읽을 때에 깨닫지 못한 걸 또 깨달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그 부분 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내가 우리 케일라 아빠 브라더하고도 그런 쉐어링을 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그 노아 방주가 다 완성된 다음에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창세기를 얼마나 많이 읽었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 방주 안에 주님이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워도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결국은 배우다 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는 다 배웠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면 배울수록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정도 배우면 될 줄 알았는데 또 배울 거 있거든. 그 또 배우다니까 또 배울 거 있거든. 내가 참 잊을 수 없는 얘기가 닥터 와이스맨이라고 유로라지스트 닥터예요. 주이시 닥터예요. 자기 와이프는 크리스찬인데 자기는 크리스찬이티를 프랙티스를 안 하지만 반대도 안 한대요. 근데 그 양반이 나한테 이렇게 이제 다 진찰한 다음에 나한테 꼭 이 피드백을 좀 해달래요. 그러니까 그거 뭐냐 그러면 자기가 나를 치료했는데 내 어떤 의견이라든가 그런 내가 어떻게 그런 걸 꼭 의견을 얘기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거니? 자기는 환자한테 날마다 배운대요. 이 70이 다 돼간 메디컬 닥터가 이렇게 배우고 이런 경험을 그동안에 수만 명의 몇십 년 동안 환자를 다루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의견이 필요하대요. 나 참 어메이징.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배우는 자세,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자세. 그게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조자매님이 다 기억을 하고 정확한 답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예, 나는 주님 없이는 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예요. 교만이 뭔 줄 압니까?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계획과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고 모든 하는데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보다는 자기 생각, 그 우리 인간의 생각과 지혜와 이것은 굉장히 리미티드, 제한적이에요. 그 자기가 다 알아서 하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는 건방진 자세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보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나는 주님 없이는 순간도 잠시도 살아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매 순간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해나 그 졸업할 때 바이올라 졸업식에서 그 커맨스먼 스피커 그 미국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한 그 설교를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거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구원받지 않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의 삶이 어떠냐 이거예요. 마치 운전수가 만약 우리 삶을 이제 내가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말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고 주님 옆자리에 앉든지 뒷자리에 앉으시든지 그리고 자기가 딱 키 잡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사람과 똑같다 이거죠.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그리고 그 주님을 자기 주님 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 인생의 열쇠를 주님 앞에 맡겨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주님이 내 인생을 운전해 주세요. 저는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를. 와, 나는 그 졸업식에 와서 그 커맨스먼트 스피커가 그 메시지를 전한 걸 보면서 오늘 이 학생들이 과연 저 메시지를 저들의 라이프 타임, 저들의 일생의 지침으로 삼는다면 그날 졸업한 학생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복된 삶을 살겠구나.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누가 주님을 부르짖는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들이 주님을 부르짖는다고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가 하나님 부르짖을 것 같습니까? 안 부르짖어요. 네. 겸손한 자, 바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어떤 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는 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결국은 누가 하나님을 부르짖느냐?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돼야 합니다. 사람도 교만한 자는 싫어합니다. 겸손한 자를 좋아하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쳐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공평한 심판을 하실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의 매사에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